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유다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암송해 볼까요?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죠. 그 아들 아비야. 그 다음 왕은 아사. 그리고 제4대 왕은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제4대 왕 여호사밧. 5대 왕은 여호람, 6대는 아하시야, 7대가 특별한 그런 왕이었죠. 이스라엘 여자였죠. 아달랴 왕.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요시야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유대의 제9대 왕 아마샤 왕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됐지요. 이 왕이 되는 나이가 대부분 늦지는 않기 때문에 나보다 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29년을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죽는 나이가 계산해 보면 54세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올해 우리 사모님 54세 정도 되는데 이때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저는 54세가 넘었기 때문에 54세가 많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도 젊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54세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에 나보다 몇 살이 많구나 정도 생각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몇 살 정도 산다고 생각합니까? 몇 살 정도 살고 싶습니까? 54세의 나이로 마치고 나면 성경은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서로 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정 수행 능력이 어떤가 늘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학교를 다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직장을 다녀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 평가를 우리가 늘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는 건 좀 달라요. 사실 판단도 특별히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자는 항상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는 판단받는 사람이다. 그걸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평가하는 것은 좀 더 자유롭죠. 평가는 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다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또 판단받고 심판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역대기에서는 9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9명의 모든 왕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조금은 괜찮은 사람도 있었으나 마지막은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대부분 그 마지막이 평가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처음서부터 악한 사람도 있었고 또 너무 형편없어서 백성들이 아예 왕실묘지에 장사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부하들에게 역몰당해서 그냥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평가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해보면 어떤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우리가 숨길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냥 허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치장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도 감사하게 아마샤는 처음에 초반부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네요. 어떤 일을 잘했을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권이 강화한 뒤에 처단을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신하들이 아버지 요시야 왕을 죽였다면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신하라면 그 아들도 죽이겠죠. 그래야 자기한테 복수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하들이 왕은 죽였는데 왕자는 살린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왕이 된 거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조금 지나서 왕권이 강화되니까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계속 지켜주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권을 장악한 후에 부친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의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4절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복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원래 복수할 때 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신하를 죽인 다음에 신하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의 아들들은 왕이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모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복수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 모든 그런 족속을 다 죽이지 않고 딱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만 찾아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마샤 왕은 5절에 보면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잘 정비하면서 나라의 국방에 힘을 쓰는데 그때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제 에돔 족속을 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한쪽에서 치는 것보다 북쪽에서 같이 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병을 삽니다. 6절 이 밖에도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래서 북쪽에서 같이 치면 에돔을 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패배할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 가서 말했다. 임금님,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가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해주죠. 아마샤가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런데 벌써 은 100달란트를 벌써 주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냥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지불했지만 그냥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내가 혼자 전쟁을 하더라도 혼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혼자 치르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청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말을 잘 들으면서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두 가지를 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전반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보고 내일 또 14절부터 보게 될 텐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후반부에 잘 못한 일들이 나오게 되죠. 참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9명의 왕, 그래서 약 200년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훑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앞에 끝까지 마음을 잘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끝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인생 가운데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 형은 54세까지 살았다. 너는 몇 살까지 살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업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이 복받쳐 올라도 복수하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얀마 지역에 사역하는 신유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목장이 행복한 목장을 만들기를 꿈꾸는데 늘 행복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섬김원들이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기도로 준비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잘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섬김원끼리 잘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올해의 그런 그 계획들을, 올 회기의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없어도, 업적이 크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그런 그 말씀만 들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을 하였다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결단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가운데 끝까지 인생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잘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사랑의 대상을 갖게 하시고 섬김의 대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글라바 목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펼칠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행복하게 잘 목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글라바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신우영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고, 신학교를 통해서 불교가 왕성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람들을 배출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그런 회개를 맞이했습니다. 섬김원별로 이번 주 다음 주에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데 성교원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팀장님들도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함께 모이는 그런 가운데 서로 협력할 그런 방향을 세우게 하시고 올 한 회기에 그런 소망스러운 일들을 더 잘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3일 수요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까지 또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도 나왔는데 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몇 달을 잘 참으면서 우리의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